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1914년,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요. 1차 세계대전 중 유럽의 서부 전선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목적으로 마주보고 있었기에 피가 마르는 듯한 엄청난 긴장감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전쟁과 대립의 환경에서 어느덧 겨울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의 배경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독일군 진영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의 진영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독일이나 영국이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문화의 배경을 가진 나라이기에 전쟁의 참혹한 배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전쟁터였지만 크리스마스 장식과 트리들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도중에 전쟁터에서 몸을 피하기 위해 판 웅덩이인 참호 밖으로 먼저 독일군 병사들 한두 명이 총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군 진영 쪽으로 같이 걸어옵니다. 영국군 병사들도 용기를 내어 총을 내려놓고 걸어가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 악수를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눕니다. 독일군과 영국군 진영에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였고 어느새 함께 나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은 함께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잠시 전쟁을 멈추고 휴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전쟁터에 쓰러져 있는 전사자들을 땅에 함께 묻고 기도하며 나라는 다르지만 함께 간소한 장례 예배도 드립니다. 누군가 품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서로의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부 병사들은 한쪽에서 축구도 합니다. 비공식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독일이 3대2로 영국을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기념하여 최근에도 독일군과 영국군이 축구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1914년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발생한 이 이야기는 한 영국군 병사가 고향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 실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떠한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이야기 또는 기적과도 같은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또는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나눈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남겨진 짧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치열한 전투의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로 인하여 총을 내려놓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던 그 전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잠시 이루어졌던 휴전의 상황은 끝이 나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며 다시 전쟁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잠시 찾아온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이야기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난 뒤 다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슬픈 인간의 삶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년간 지속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사한 군인의 수만 무려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아픔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이 전쟁의 역사 속에 쓰여진 짧은 크리스마스의 기적과도 같은 참 아프고 괴롭고 슬픈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곳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고 때때로 서럽기까지 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맞이했던 크리스마스,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있어 행복하고 감사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예배의 시간, 성도님들께 전해지는 큰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분주한 일상의 삶이 이어지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아쉬움 속에, 때로는 기쁜 후회 속에 한 해를 보내고 그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를 어느 순간 또 정신없이 살아가겠죠. 그렇게 또 한 해의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삶의 반복들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삶 속에서 그저 1년에 한 번씩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의 날을 맞이하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라지고 잊혀지는 날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맡겨지고 우리 각 사람이 새로운 생명의 은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깊은 자리로 찾아오신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악과 삶의 깊은 절망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구원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임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선포하며 천사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전하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때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기적의 역사는 어느 날 잠시 찾아왔다가 지나가고 잊혀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은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인, 그러나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냥 보통의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성경 말씀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후에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의 삶에 선포된 이후에 마리아의 근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리아의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마리아가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근심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함에 대하여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마리아의 후회나 염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삶의, 어떠한 믿음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나요? 마리아는 1장 48절 말씀에 여종의 비천함을 주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그저 삶의 여러 문제들과 상황 속에 얽혀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부르심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에 들어온 이후에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염려와 불안함의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에 어디에 근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디에 불안함의 이야기가 있나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였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마리아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어떤 모양으로 남겨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도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음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기적의 이야기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면 지나가고 잊혀지고 사라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확인되고 고백되어져야 할 영원한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행복했던 크리스마스 예배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라면 발표회도 있고 또 칸타타도 있기 때문에 설교가 길면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예배가 1시간이 넘어가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너무 이렇게 막 집중하기보다는 이 말씀 속에서도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맡기며 항상 예배를 준비했으나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다시 또 예수님이 없는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크리스마스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마리아가 드린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고백과 찬송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근심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그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구원의 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리아의 그 고백처럼 비천한 여정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드릴 때 찬양되는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찬양의 고백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묶여있는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괴로움의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 가운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삶이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칸타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